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제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뭔가 한 가지 일을 끝내고 나면 이렇게 크게 숨을 내쉬면서 일을 정리하곤 합니다. 잠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절대 제가 지금 숨이 차서 숨 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딱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주년이라는 한 가지 목표 지점을 바라보면서 달려왔고 이제 막 그 지점을 통과해서 잠시 숨을 고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그냥 쉽게 시간이 가는 대로 온 것도 아닙니다. 열흘 기도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2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집중과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이 목표 지점을 통과한 이 시점에 우리에게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잠깐 쉬자는 것이 잠시 그냥 쉬자는 게 아니라 앉아서 쉬자가 될 수도 있고 누워서 쉬자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놓치고 마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의학적으로는 상승정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혹은 성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서 그것을 성취하고 나면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 이후에 뭔가 공허감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지 못하는 원동력을 상실하고 마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가 상승정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일례로 저는 어렸을 적에 보았던 뉴스가 하나 기억났습니다. 그 뉴스는 이제 IMF 당시에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던 골프 선수 박세리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박세리를 이 사진으로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포기해야 할 상황에 양말을 벗고 연못으로 들어가서 이제 샷을 날려서 결국에는 이제 연장전에 가고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세리는 이제 LPGA 진출 첫 해부터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미국을 깜짝 놀래켰고 통산 25번의 우승을 한 아주 훌륭한 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했던 선수다 보니까 2007년 6월에 그렇게도 자신이 희망하고 바랐던 LPGA 명예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정말 바라던 바였고 일생일대의 목표로 삼고 바라보았던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박세리는 그 후로 한동안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기억하고 있다고 했던 것이 그 몇 년이 지나서 명예전당에 가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자기가 그동안 슬럼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던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 뉴스에서 말하기를 박세리는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오히려 그와 동시에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면서 달려가다가 그것을 이루고 나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상승정지 증후군이 박세리에게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0주년이라는 하나의 그런 목표 지점을 통해서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달려왔다면 이 목표 지점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상승정지 증후군이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는 무기력함 같은 방향의 상실 같은 것이 찾아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주년이 끝났으니까 잠깐 쉬어야지.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출발해야 됨을 본문의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는 대략 아마 주후 61년에서 63년 정도, 그러니까 바울의 나이로 치면은 5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었을 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40대 초반에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60대 초반에 순교하였기 때문에 옥중 서신을 쓰고 있는 지금은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 말년으로 향해 가는 그 길목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선교의 개척자였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제자를 양육한 사역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매도 많이 맞았고 옥에도 여러 번 갇히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여전히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한 일은 이제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그냥 그 일을 추억하거나 기억하는 일에 머무르지 않고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만 바라보고 달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20년 동안 어떤 일을 했지, 많은 일을 했지 하고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나에게 주실, 우리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사명을 따라서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이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음번의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번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면 이제 다시 다른 목표를 바라보고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쉽게 다시금 원동력을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묵시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존이라고 합니다. 카존. 그리고 카존은 계시 혹은 이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목표나 목적이나 꿈을 얘기할 때 비전이라고는 단어로 같이 이야기를 하죠.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리고 추구해야 할 이상이면서 계시입니다.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설정했던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면 그 목표를 잊어버리고 비전이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방자하게 우리 마음을 풀어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흘 기도회를 다 참석하기로 했는데 다 참석했다. 그러면 이제는 나는 하루에 30분 성경을 읽을 거야 이렇게 작정하고 그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신앙생활에 목표를 한 가지 세우겠다, 오늘부터 지킬 그 목표를 세우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목표를 세우시겠습니까? 제가 한 20초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부터 지킬 목표를 세운다면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
아마도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목표한 바가 생길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좀 더 해볼까? 아니면은 말씀을 꼬박꼬박 빠지지 말고 읽어볼까? 예배를 꼭 잘 빠지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잘 참석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신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또 다음 목표를 세우고 또 전진하고 이루면 또 다음 목표를 세우고 전진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세울 때 너무 긴 안목을 갖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사실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짧은 기간에 성취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아니면은 내가 뭐 3달 동안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짧은 기간을 갖고 당장에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더 달성하기도 쉽고 성취감도 많이 부여되고 동기부여도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세우시겠다면 일주일 단위로 아니면 한 달 단위로 혹은 분기 단위로 이렇게 짧은 기간을 갖고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그냥 목표 세우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내고 성취해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표대를 향해 더 달려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믿음의 길이 마라톤처럼 길고 긴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이 마라톤처럼 길고 긴 여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짧은 단기간의 목표를 설정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간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믿음의 길은 길고 긴 오래 걸리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여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뭐 다양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제 뭐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12장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라고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 경주가 결코 단기간에 끝나는 경주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오랜 시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육상에 비유하자면 마라톤처럼 길고 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혹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마치 마라톤을 하듯이 길고 긴 여정을 인내로서 잘 견디고 잘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는 42.195 마라톤을 풀코스로 완주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또 그것도 몇 차례나 완주한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말랐을 때인 2014년에 군대에서 제대한 직후입니다. 9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되었네요. 군생활 당시에도 저는 통통한 몸매로 입대를 했는데 그리고 훈련소에서 곧바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이 몸으로는 안 되겠구나. 훈련소에서 날마다 1.5km를 달리는데 그 1.5km를 달리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다 뛰지 못하고 걸어서 오게 되는 저를 보면서 야, 이 몸으로는 안 되겠구나. 살을 빼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으로는 북한군과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명이 강했기 때문에 살을 열심히 뺐습니다. 교회에 가면 이제 초코파이나 과자를 줍니다.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받아서 다른 동기를 줬습니다. 그 황금 같은 초코파이,
양보할 정도로 살을 빼야겠다 그 마음이 강했습니다. 밤 양도 줄이고 운동도 성실히 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도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날마다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제 뛰는 것에도 좀 흥미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는 3km를 뛰어도 1.5km가 아닙니다. 3km를 뛰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적당한 속도로 뛰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체력 측정을 하는 날은 달라야 했습니다. 적당히 뛰면 안 되고 죽을 똥살똥 열심히 뛰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력 등급이 안 나오면 선임들이 갈굼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서 좋은 등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3km를 이제 12분 30초 안에 들어와야 특급이 되는데 그곳에 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12분 45초에 들어와서 특급은 못 되었지만 이제 선임들도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줘서 갈굼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km를 뛰는 데에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지점이 다가옵니다. 언제쯤이 포기를 하고 싶을까요? 고지가 바로 고지도 언제가 앞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고지가 바로 앞에 있을 때는 사실 힘든 마음이 없습니다. 빨리 가면은 되니까. 근데 이제 출발을 해서 한 75% 아니면 85% 이쯤 됐을 때 몸은 몸대로 지금 숨은 차오르고 아직 조금 남은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조금 천천히 달리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정신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km도 하물며 그런 싸움이 있을진데 42.195 그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데 이건 존경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도 굴뚝같이 더 들고 전체 거리가 길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다는 그 유혹이 더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마라톤은 체력적으로도 받쳐줘야 되지만 정신력이 강해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마라톤과 같습니다. 한번 열심히 뛰고 쉬자 100m 단거리 경기가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은데 달려가야 되고 멈추면 안 되고 그런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이 경주가 우리의 인내를 필요로 한다. 길고 긴 마라톤 같은 경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혹이 찾아왔을 때 쉽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길고 긴 마라톤의 경주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표대를 향해 인내하며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마라톤은 그렇게 길고 긴 레이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페이스 조절입니다. 페이스라는 것은 이제 어떤 달리는 일정한 속도라든지 그런 숨을 쉬는 일정한 호흡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만약에 페이스를 조절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고 그냥 냅다 달려버린다면은 아마도 1km 정도 달리고 나면 마라톤 선수라고 할지라도 지쳐서 더 못 뛸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만약에 천천히 경보하듯이 이렇게 뛰기만 한다면 이게 언제 끝나나 싶은 마음에 더 포기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항상 페이스를 조절하고 페이스를 유지하는데 신경을 씁니다. 또 돈을 들여서 페이스 메이커라고 해서 이 사람은 경기에 승부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선수랑 같이 보조를 맞춰서 뛰어주는 데에만 집중하려고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고용해서 페이스 메이커를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페이스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마라톤처럼 길고 긴다는 것은 우리가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번 뛰고 나서 푹 쉬었다가 또 뛰고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 기도의 생활, 예배의 생활, 말씀의 생활 계속해서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조절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조금 왔든지 멀리 갔든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아니면 나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든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무관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했던 그 믿음의 생활 페이스 그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예전에 많은 일을 했었죠. 선교를 다니고 전도를 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를 세웠지만 그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도 그동안 해왔던 그대로, 이제 사도 바울의 나이가 들고 또 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그동안 했던 그대로 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의 페이스 그대로. 여러분께서 기도의 페이스, 예배의 페이스, 헌신의 페이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페이스를 길고 긴 믿음의 마라톤에서 잘 유지해서, 항상 그대로 유지해서, 이전에 했던 그대로 유지해서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변칙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법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은 이제 반칙이 아니고 뭔가 특수하게 정석을 벗어나서 색다르게 하는 그런 공격을 변칙적인 공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전공은 무엇이냐면 정석대로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그대로 하는 것을 전공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변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유, 내가 한번 100일 작정하고 한 3개월 정도 교회에 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뭐 이런 변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게 했던 그대로, 힘들어도 인내하고 또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고 항상 했던 그대로 하는 그 전공법이 우리 믿음의 길을 승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또 말씀과 기도, 교회 사랑, 이웃 사랑, 헌신과 겸손으로 전공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평범하지만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방법은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시편 16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편 16편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곧 하나님이 나의 분기수로 정해주신 기업은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나의 욕심이 나의 목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듣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훈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양심에 부딪히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긋난 길,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육신의 소욕과 방법을 따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따라야 되라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훈계를 듣는 사람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주님께서 주신 구역, 그 구역에 머물게 되고,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 훈계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훈련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에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요. 아직 출애굽을 다 못했습니다. 혹시 기대되는 분들은 내일부터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면 이제 출애굽을 하시는 장면을, 모세가 이제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스펙타클하게 만나실 수 있으니까 기대되는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만 안 했더라면 남자 성인의 걸음으로 7일에서 열흘 정도만 갈 수 있는 거리를 불신해서 40년이 걸렸다라고 우리가 흔히 비교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비교는 거리상의 비교로 따지면 사실 맞는 비교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불평했기 때문에 40년을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남자 걸음으로 7일에서 열흘 정도만 갈 거리를
불평하는 바람에 40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대략 1년이 넘는 시간을 광야에서 그냥 기다리게 하십니다. 시내산 앞에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 율법을 받고 나서 10계명을 받고 나서 그 시내산에서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십니다. 그 1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1년 동안 주신 율법으로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하고, 또 아침마다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몸에 체득화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하는 것을 자라가게 하는 훈련이 아마 그 시내산 앞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시내산에서 머무른 지가 언제냐면 출애굽하고도 두 번째 해 둘째 달 20날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셔서 그냥 그 시내산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내산에서의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던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발하자마자 여기 이 말씀에서 이제 증거의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출발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이 민수기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민수기 11장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 살 때가 나았다, 거기선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했는데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혼을 내시고 또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고기도 먹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런 모습, 죄악을 또 범하게 됩니다. 12장에 가서도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과 미리암이 당신 구스 여자를 취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대적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가장 패역한 죄를 범합니다.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죄.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못 이긴다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전체가 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이 그때 성인이었던 사람들이 다 저 세상 갈 때까지 40년 동안 저 광야를 머물게 됩니다. 결국 1년 동안 무슨 이야기냐면 1년 동안 시내산 앞에서 머물면서 율법을 배우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그 훈련에 불성실하게 정말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던지 시내산 앞을 떠나자마자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들의 후손인 그때 20살이 안 되어서 40년을 돌면서 성장한 이스라엘 자손, 여호수아 세대라고 부르는 그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결국에 여호수아가 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했을 때 그들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훈련된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졌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 또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그 의도에 얼마나 깊이 부합하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는, 표대를 향하여 가는 그 여정에 깊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훈련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저의 뜻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저의 혈기를 부리는 것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제가 겉보기로는 굉장히 온유하고 유순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밖으로 잘 표출하지 않는 만큼 내적으로 내면에서 굉장히 예민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많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 하는 분이 사실은 이제 저희 아내인 송나래 사모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제가 어떤 계획한 시간에 있어서 그 시간대로 딱딱 이게 안 되면은 표현은 안 하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살다 보면 모든 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길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롭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일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조금 쉬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랫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 윗집에서 물이 새서 자기네 집에 이제 아랫집에 그 천장에 물이 떨어지고 있으니 얼른 와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경우지? 뭘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봤더니 같은 장소에서 3년 전에도 물이 샜고 5년 전에도 물이 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더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한 번 터졌을 때 일을 확실하게 처리했다면 이런 일이 또 없었을 텐데 그때도 그냥 아버지의 사촌 형 저희 집에 인테리어를 좀 많이 엉망으로 해주고 가신 그분이 오셔서 대충 처리하고 가고 또 대충 처리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게 확실하게 안 하시고 그렇게 땜빵식으로 하셨나 그것 때문에 더 제가 속이 상했습니다. 결국에 제가 계획한 시간도 틀어지고 또 막 신경 써야 될 일도 생기고 이 하루 종일 뭔가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졌습니다. 뭐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제 뭔가 이렇게 막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미지립에 더 하진 않겠습니다. 괜히 예민한 티를 내면서 나 예민한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짜증난 상태로 있다가 밤 11시가 되어서 문득 내가 왜 이렇게 화가 쑥 가라앉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난 상태로 있었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불평과 짜증을 전이시키면서까지 또 나는 나대로 하루를 뭔가 이렇게 잘못 산 것 같은 이 분한 마음을 갖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 마음을 살고 있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지나간 것, 터진 것은 터진 것이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자칫하면 또 어제의 그 결의를 잊어버리고 또 한 번 이렇게 할 뻔했는데 원래 오후 그날 이제 화요일 날 오후 1시에 누수 잡는 분들이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10시 50분에 전화 와서 이전 집이 빨리 끝났으니 우리가 11시까지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또 저대로 11시에 다른 약속을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시간 계획이 틀어지는 걸 잘 못 버티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말이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왔습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내뱉고 나서는 속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조심해야겠다. 내 입술을 지켜야겠다. 내 마음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훈련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훈련이구나.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 자아의 고집을 내려놓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그 훈련.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하라고 주신 거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래, 좀 일찍 오시면 더 좋지. 빨리 끝나고 뭐 그런 것 같고 째째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좀 고쳐 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된 훈련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다가올 것이고 저는 더 열심히 저 자신을 깎아서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훈련을 통하여서 다듬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힘들겠죠. 분명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기 원하시는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니까 저는 성실히 이 훈련에 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나를 다듬어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더 좋게 하실 것을 믿고 저를 내어 맡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시키시고 계속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각자 주신 훈련이 다르겠죠. 지금 다듬고 계신 부분이 다르겠죠. 성품을 다듬는 분도 계실 테고, 언어를 다듬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물질의 씀씀이를 다듬는 분도 계실 테고, 기도의 습관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태도를 다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무엇을 통해 인도하시나, 무엇을 훈련시키시나,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그 훈련에 성실히 임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간에 이룰 목표를 설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비전을 설정하고 하나님 주신 목표를 갖고 단기간에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히브리서 말씀하시기를 인내의 경주를 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가 마라톤과 같이 길고 긴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페이스를 그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갖자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자. 훈련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20주년이라는 이 기념 이정표를 찍고 이 목표 지점을 찍고 나서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서 부름의 상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오늘 본문이 있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 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동참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주님, 어떠한 목표 지점을 통과했다고 마음 해이하게 먹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부름을 따라서 그 부르심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회의하지 않게 하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소서. 멈춰서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누리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카와야바 만나이. 하나님, 늘 부흥의 때와 같이 하나님 믿음의 열정이 뜨거운 자들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열정이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카와야바나카와야바라바라바라 와야바나카와야바라카와야라카와야바라카와야바나이.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열정을 회복케 하소서. 상황을 열어주소서. 믿음을 던지게 하소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훈련을 때는 성실히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나아가는 주님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카와야바라카와야바나이. 라바라카와야바라카와야바나야바라바라바라바라. 올라야카와야바라카와야바나야바라카와야바나이. 라바라바라바카와야바나쿠와야바라카와야바라바라바라바라. 라바라바라카와야바나야바라카와야바나이. 슈라바라카와야바라카와야바라카와야바라. 깨워주시오, 깨워주시오, 깨워주시오. 와카와야바라카와야바나이. 라카와야바라카와야바나야바라카와야바라. 주님 한 영혼도, 주님 한 영혼도 주님 사망의 잠을 자지 않습니다. 주님 한 영혼도 사망의 잠을 자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 저에게 주님, 주님을 향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발걸음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님, 마지막 때가 옴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더 순결한 신부로 깨어있으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이 20주년이라는 이 목표 지점 이정표를 지나면서 또 잠시나마 마음을 해이하게 먹고 또 잠시나마 우리의 표대를 향한 발걸음을 주님 멈추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늘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주님 신앙생활의 목표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 저희 각자에게 주신 훈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저희 각자에게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주님 담당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그런 선한 영향력과 본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